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악천후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 이와 같이 주 앞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늘 동행하여 주시고 감동하여 주시고 또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으시는 주님께 찬양하며 특별히 위드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간 우리 성도들 불꽃 같은 눈길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위험이 다가올 때는 당신의 크신 손으로 덮어주셔서 능히 모면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부스터샷이라고 하는 추가 접종이 또 있을 터인데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건강하게 그리고 항체가 형성될 뿐만 아니라 다시 강해진 그런 항체 형성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대를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지혜롭게 이 어려운 시기를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조심하게 하시고 개인 보건에 관심을 갖고 또 그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인도함을 얻는 보호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시고 다가오는 대선 가운데 정말 유능하며 지혜롭고 투명한 공정한 그러한 리더십이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당리 당력과 사리사욕이 아닌 정말 국민들의 그리고 미래에 나아갈 세대들을 준비할 수 있는 가능한 투명하고 지혜로운 리더십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성령에게를 붙잡아 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육신이 매우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귀한 권사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 곧 겸사의 결과를 나올 터인데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로 기적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시옵소서. 아울러 다리가 연약하여 고통받는 우리 귀한 권사님도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의 방법 바라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고일을 맞이하는 우리 권사님도 주님 건강하게 삶의 노후를 잘 건강하게 주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또 오늘도 일터 가운데 열심을 달려가는 우리 귀한 집사님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보호하심과 역사하라 하시옵소서. 학업 가운데 학교 가운데 이제 등교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아이를 불꽃 같은 눈길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위드 코로나라는 이 시대 가운데 건강하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면 강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늘 기도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사랑 공동체 가운데 특별히 귀한 목사님의 귀한 기도와 헌신 가운데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68편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좀 본문이 좀 다소 깁니다. 시편 68편 우리 표지어부터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8편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셀라 땅이 진동하여 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는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문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는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고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에 개의 혀로 내 원수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현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한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의 위엄은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고 원합니다. 본문이 다소 길지만 이 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일관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특별히 가난하고 또 외로운 자들, 고아와 과부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은 바로 그들의 구원자이시고 보호자이시고 그들의 능력자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아와 과부 그리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까이 간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이 실제로 그런 일들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곤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결국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낯선 땅으로 갔고 그곳에서 그들은 고아였고 그곳에서 그들은 과부였고 그곳에서 그들은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심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그 사실을 또한 우리 구약의 성경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에 23절에 23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신명기 10장 18절에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하게 얻어진 것이 아니라 그 애굽에서의 400여 년에 이르는 그 생활을 통해서
난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깨달았던 거죠. 하나님이 이런 분 사람들의 바로 보호자시고 또 그들의 힘이시고 그들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깨닫고 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너희가 믿는 하나님,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중간에 우리가 눈에 띄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의 짐을 날마다 지시는 하나님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어쩌면 우리 인생이라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은데 하나님이 늘 우리를 대신하여 짐을 져주시니까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능히 지나고 또 새로운 날을 바라보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고 또 여러분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일어나사 원수들을 흩어지며 주를 미워한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이 부분을 보면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의 그 법궤, 하나님의 성막을 옮길 때 모세가 이렇게 선포했던 것들을 기억하게 합니다. 민수기 10장 35절에 괴가 떠날 때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즉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얘기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은 결국 악인들은 멸망하고 의인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하므로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를 행하신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을 여호와이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임재에 기뻐 뛰노는 것. 이것은 사실 다윗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너희들 좀 제발 그래라 라고 얘기했지만 자기 본인 자신이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너무너무 기뻐서 정말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뻐 뛰놀았던 것을 그런 사람들 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하죠. 이 모든 기쁨이 우리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그분은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분은 어떤 분인지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5절에서 6절 말씀에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세상의 법칙하고는 전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고아들이 혹시 올까? 과부들이 올까? 슬슬 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시다. 그들의 재판장이시다. 그들의 보호자이시다. 더욱이 하나님은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네이다. 하나님은요, 보고 듣고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 속에, 그냥 저 우상 속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우상에 갇힐 분도 아니겠지만은, 우리의 관념 속에 있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고, 또 그 고아와 과부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만일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이 땅의 고아, 이 땅의 과부들은, 이 땅의 가난한 자, 이 땅의 외로운 자들은 다 그냥 저절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시대에 있어서의 아버지가 없다는 것, 보호자가 없다는 것, 남정네가 없다는 것은 그것은 생존의 엄청난 불이익을 안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또 그 보호자가 되시는 삶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움직일 때 어떤 일이 나타났냐?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요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 생진하셨을 때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 떨어지며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움직이시면 어때요? 모든 것이 놀라서 다 진동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행진하실 때 모든 악한 어둠들은 다 물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 앞이라는 말이 우리가 나타나는 것, 계속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감히 서 있을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9절의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요 주께서 흡족한 피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요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노력으로 비를 내리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익하다는 거 우리는 압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바로 늘 언제나 비를 주시고 또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또 가난한 자들을 도우시는 하나님, 그 은택의 하나님을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는 것,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러며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12절 말씀에 주께서 말씀하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데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는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는데이다. 사실 오늘날은 보기는 어렵지만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리고 승리하는 사람을 찬양하는 많은 여자들의 노래소리를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여자들은 안악들은 크게 소리질러 외치죠.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로다. 이 말에 사울이 뭐였어요? 사울이 그냥 시기가 돋았어요. 사실 시기가 돋을 일은 아니었는데 사람이 그 말이라는 것이 그렇게 참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기도 하고 또 두려움에 빠지게도 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결국엔 여인들까지 그 전쟁에서 승리한 승리물이 얼마나 많은지 각 집안의 여인들까지 그것을 탈취한 것을 나누는 그런 아주 놀라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너희가 누웠을 때, 그러니까 즉 너희들이 정착했을 때의 모습이 어떠냐?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이 살몬의 눈이라는 것은 오자마자 녹는 것을 말해요. 오자마자. 눈이 오잖아요. 어떻게 돼? 금방 녹아버리는. 그리고 또 거꾸로 그 깃을 황금빛, 보기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정착하고 사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저 머릿속에 있는 그냥 관념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날마다 짐을 지어주실 뿐만 아니라 또 고아와 과부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노래하며 성도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기뻐 찬양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 앞에 즐거워할 것을 이같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더 말을 붙이리까?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격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할 따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가난한 자를 가난한 자에 두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가 되시고 재판장이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또 그분이 나의 삶에 늘 앞서가시고 날마다 나의 짐을 대신 지어주시는 분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영교 성도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날마다 나의 짐을 대신 지신 하나님, 가난한 자고 외로운 자의 보호자가 되시고 재판장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꼭 붙들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기도하고 자유스럽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곱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곳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웠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곳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모든 그를 나를 애워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곳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